오늘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동방박사들이, 또 마태복음 1장의 동방박사들이 먼 나라에서 아기 예수에게 찾아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던 것처럼 2013년도 성탄을 맞이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된 성도 여러분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에 대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경배하고 우리 정성 어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불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뜻 있는 2013년도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주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내용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땅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내용 가운데 보니까 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메시아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온다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인데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으리란 말일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리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예언 성취로 오신 분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리라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시고 예언을 했어요. 그 약속과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4장 3절에 분명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즉흥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아담 하와 타락한 이후에 인간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탄생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는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예언한 대로, 약속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 자기 백성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해서 임마누엘이나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그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또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를 번역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한 모든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약속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에 대한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데, 성경에 우리 성도를 향한 약속도 많아요. 그 약속 가운데 많은 약속이 성경 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우리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받고 믿음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신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9절. 아브라함과 신약의 갈라디아 교인과는 수천 년의 역사적인 하나의 갭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느 때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하시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멘 신앙이에요.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하라면은 아니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성경을 또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사는 일이에요.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녀를 예비한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약속된 모든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사는 일이에요. 믿음을 따라 사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이루신 영육간의 모든 복을 예비하셨는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아멘하고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성취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항상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불신앙은 불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갈대아우를 떠나 아멘하고 떠났어요. 독자 이삭을 드리라 아멘하고 드렸어요. 그래서 드릴 때 그는 하나님 나에게 준 거 다 뺏어간다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들까지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은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안 되게 하는 길이 아니에요. 나를 넘어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실패케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나를 높이는 일입니다. 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나의 꿈을 성취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은 영적인 천국 가게 하는 그런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질이 많고 적은 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지식이 해박한 지식이 갖지 못한 사람이나 지식의 유무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위도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 낮은 자리에 있는 믿음 갖기가 쉬워요. 내가 경제적 윤택하면 자꾸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해박한 지식을 또 의지하게 됩니다. 또 세상 경험을 의지하고 지위를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기 쉽지만은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또 잘 나갈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 믿음 갖기가 쉬운 거예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증거된다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만 복음이 전달된다는 뜻이 아니라, 가난이란 말은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도 가난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지위가 높아도 가난한 마음을, 낮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이런 사람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놀라웠게 그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했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많은 성경에 36,500가지의 복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면 성경 가운데 그 약속을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처럼 아멘하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삶이 뭘까요? 제가 항상 4가지 얘기해요. 첫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먼저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 두 번째, 행동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라. 기도하고 계획하고 목표정하고 행동하고 모든 걸 진행하라. 세 번째,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를 11조에 두라. 네 번째, 대인관계의 우선순위를 이타적인 데 두라. 그러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순종을 쫙 보면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그런 모든 행동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었습니다. 소득의 물질 사용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11조를 두었어요. 모든 대인관계의 우선순위를 나보다도 조카 롯. 지금 네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삼촌으로서 조카에게 얼마인지야. 내가 여기 갈 때 너 저기가 할 수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조카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적들에 의해서 점령돼서 조카들이 끌려갔을 때 그가 가병 318명의 그 사람들을 다 준비된 사람 가지고 기습작전을 통해서 건져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는 침략자가 아니라 침략당하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역을 위해서 그가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성은 죄악에만 해서 심판받아요. 그런 생각하니까 그건 당연히 죄악의 사람들은 그건 뭐 당연히 막 유황불이 내려서라도 하나님이 심판해야 정신 차리지. 그건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라고 해요. 천사의 소식 듣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간청하지 않아요. 천사에게.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과 아브라함은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간청합니다. 의로운 사람, 그 많은 수만 명 중에서 그래도 의로운 사람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좀 살려주시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의인 50명만 있으면 주인 수만 명을 내가 살려주겠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이 없으면 또 심판받지 않냐 생각하니까 45명 있으면은, 나중에 40명만 있으면은, 나중에 30명만 있으면, 나중에 20명만 있으면, 마지막 한 번만 부탁을 합니다. 10명만 있으면은 소돔상으로 그냥 10사람을 다 하나님께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지금 뭐 자기 자식이 지금 뭐 로또 있지만 자기 자식이 소돔상에 있는 게 아니라 눈, 코, 또 입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받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도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북한 같은 데서 민간 차원에서 정부에서 북한 도움 주는 것도 그렇죠.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 많은 도움을 줘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데는요, 서독에 있는 교회가 큰 역할을 했어요. 동독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독 사람들이 엄청나게 경제적인 차원의 지원에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 1천만 성도와 한국교회가 북한 민간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지원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현대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 가족만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저는 대화를 하면서 참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를 제일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가족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처자식보다 자기만 더 생각하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화하다 보면 말이에요. 너만 살라고 하냐? 때로는 화가 나면 그런 얘기, 너만 살라고 하냐? 근데 저는 가족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것 같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것 같아요. 뭐 아내에게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뭐 신장이나 뭐 간이나 뭐 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필요하다면 전 두 마리고 내가 지어놓고 빨리 가서 그냥 띄워주겠어요. 참말이에요. 아내에게 뭐 오늘 좋은 거 내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참 사람이면 예수 심장 가지면 사람이 바꿔져야지 않아요. 예수 빌보다 너희가 이 마음 보라.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는 예수 마음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마음 품고 살아야지 놀부 마음 품고 살아서 되겠어요? 그게 뭐예요? 남을 그렇잖아. 항상 노예에서나 총회에서나 친구 어디서 그래요. 항상 이타적인 삶을 살자. 난 어디에서나 거침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지. 삶의 철학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거침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을 얻었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났어. 이 사람 나에게 큰 도움이 됐어.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탄생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 탄 600년 전입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입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이름이라는 건 항상 그 사람을 나타내잖아요. 그의 이름은 첫째는 기묘자라, 둘째는 모사라,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다섯째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 이건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번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만 설명하려도 하나 설명도 30분씩은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은 그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인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는 첫째는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건 기이하고 묘한 일을 행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이 보세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뭐가 이해 안 돼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건 기묘한 역사예요. 기묘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디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기묘자로 오셨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사람 성령으로 잉태될 수 없잖아요. 분명히 난자와 정자의 결합을 통해서 한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런 결합이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지 않는 무지한 자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 기묘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참 어떻게 신통망통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령의 잉태가. 그 탄생할 때마다 얼마나 신기해. 그런 일이 있어요. 동방의 점성술하는 박사들, 근데 딴 데서 만왕의 왕 메시아에 되었던 점성술하는 별을 보고, 그 별이 쭉 내려와가지고 동방의 박사들 앞에 내려와가지고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해 가요. 그러니까 동방 먼 데서 예루살렘 오는데요,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가지면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사막 먼 길을 걸어가야, 낙타를 타고 가도요 몇 날 며칠을 가야 돼요. 근데 별이 떠나지도 않고 쫙 동방에서 인도에 간다는 생각이 얼마나 신기해요. 참 기묘한 일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땅에 탄생할 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낙타를 타고 그 별을 쫓아서 지금 막 예루살렘 오는데, 예루살렘 오니까 그 별이 또 없어지네.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 헤로드 왕인데, 헤로드 왕에게 동방에서 딱 당당하게 찾아가니까 동방 박사니까 그들이요 왕 앞에 대면해서 메시아의 왕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쫙 불러서 정전인 성경이 쫙 보니까, 미가서 5장에 보니까 네 땅 베들레헴은 유대 그 가장 작지, 너희에서 한 다스리는 왕이 탄생하리라. 이건 또 미가서에 예언된 그 말씀에 메시아의 탄생 장소까지 예언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탄생 장소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선지를 통해서 예언해 놨어요. 그럼 그것을 헤롯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찾았어요. 우리 경전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의 선지 글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동방한테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제 별은 없고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로 이제 메시아 탄생을 위해서 그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없어졌던 별이 틈뜩 또 나타나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 탄생한 그 장소까지 인도하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기묘한 역사잖아요. 천군천사에 나타나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크고 기쁘고 좋은 소리 너에게 전하라. 그에게 경배하라. 이런 놀라운 역사, 이건 참 기이하고 묘한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그리고 부활하신 역사, 얼마나 큰 역사. 물을 포도주 만들고 그건 기적은 놔두고라도 부활의 역사, 세상 이보다 더 기묘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죽을 가지고 썩어서 3일 되면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딱 생명 끊으면 6시간 되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3일 되면 완전히 썩어져 버려요. 무덤에 3일 됐는데 다시 부활의 놀라운 역사, 기묘자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한 대로 예수님 부활의 영광의 새 몸으로 우리도 이렇게 다시 부활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참 기묘한 역사예요. 모든 기묘한 역사, 기묘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역사는 인간이 볼 때는 기묘한 역사이지만 메시아로 오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라는 말은 뭐냐면 좋은 일을 위한 해답자가 되신다. 모사 우리가 얘기하면, 제가 쉽게 설명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지는 유비 현덕하고 그 다음에 조조하고
그 똑같이 사실 지혜 있는 사람이지만 더 지혜롭게 행했던 사람이 제갈공명을 두고 있는 유비현덕입니다. 근데 조조는 머리는 상당히 뭐 사마이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조조는 침략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고 현덕은 물론 그도 새로운 한나라 통일을 위해서 있지만 그는 침략을 위해서 행동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지혜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쓰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혜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살리기 위한 지혜를 가리켜서 모사라 그래요. 모사꾼이라는 말은 굉장히 모든 그 책사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일을 위한 문제의 해답자라 이 말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후의 문제나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에 대한 기묘자가, 그 다음에 모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전능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뜻이고,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모든 깨어진 이런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개인적인 정신적인 평강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삶의 평강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모든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